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 사사가 이끄는 10,000명의 군사들로 그들은 병거를 가졌지만 완전히 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패하고 말았지요.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겐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4장 우리 함께 11절을 보세요. 4장 1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간 그 집 장막이 누구네 집이냐 하면 모세의 장인 성경에는 이드로라고 했잖아요. 이드로. 그런데 여기는 또 호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의 그 아들인 이 겐사람, 바로 이 헤벨, 이 사람 집으로 지금 이 적군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도망을 가게 된 거지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둘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을 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너무 달려서 나중에 피곤하니까 이불을 덮어주었던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빨리 물을 좀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고,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이 헤벨의 아내 되는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막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 누가 있느냐 묻거들랑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라. 그리고는 이불을 덮고 고나게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그가 깊이 잠들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관자놀이라고 그러죠.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갖다가 방망이로 박아서 결국은 땅에 박힘으로 기절해서 죽게 되게 되죠. 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을 하다가 이 야엘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어서 들어오라고 가봤더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드보라 사사가 10,000명의 군인을 끌고 이 시스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드보라인 당신 예언자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당신 안 가면 난 못 간다. 내가 가는데 이번에 전쟁에서 영웅이 되는 것, 영광을 얻는 건 너에게 없을 거다. 너는 영광을 못 얻을 거다. 이 바락에게 이 10,00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시스라를 사로잡거나 그를 죽이고 해서 완벽하게 전쟁의 승리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바락은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위대한 그런 사사가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라인 적군의 군대 장관은 그가 죽인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 여자분이 도리어 영광을 차지하고 영웅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예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로 미리 앞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루어지긴커녕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한동안 우리나라의 부흥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뭘 만들었냐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난다. 그래가지고는 돈 많은 부자들을 통해서 석유 시추를 하는 이런 일을 진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언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가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있어야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방부대에 이 철책선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그런 부대의 사단장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장 부인 되는 분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사단장님 거기 잘 방어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이 예언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대가 지금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땅굴이 있다는 거예요. 땅굴이. 이래가지고는 땅굴을 찾는 일을 시작합니다.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가서 시추도 하고 합니다. 나와야지요. 나중에 헬리콥터를 타고 뭐를 던지가지고 그 던지는데 밀가루 푸대를 던지면 그 밀가루 푸대가 떨어진 그곳에 또 뭐 파보라 그래서 그걸 파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예언기도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뭐 예언기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뭐 머리를 뒤밀고 안수 받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드보라
여기 나와 있는 사사처럼 바라가 너가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는 한다. 그러나 영광은 너 못 차지해.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을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예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영웅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자로서 어떻게 적국의 이 장관을, 이 군대 그것도 장관을 그렇게 관자놀이를 장막 말뚝으로 방망이를 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인 거지요. 강한 남성이 그를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으로 믿게 될 거예요. 근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23절에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린 사는 자예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새벽에 주 앞에 구할 때 오늘 하루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걸 믿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